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 10월 9일, 오늘은 10월 둘째 주일이면서 제 576돌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은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념해서 이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글 사랑 그것을 높이고 고취하기 위한 기념일로 매년 10월 9일 우리가 기념해 지키고 있죠. 2022년 현재 법정 공휴일이면서 이 한글날은 5대 국경일에 해당되므로 태극기를 개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종대왕을 통해서 훈민정음, 이 한글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말과 글로 선물로 주셨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말과 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복음이 들어올 때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고 또 한글 성경을 통해서 한글이 좀 더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셨고 세계에서 그래서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언어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이러한 놀랍고 또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감사함으로 우리의 말과 글을 통해서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경을 한글로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글로 읽고 듣고 말하고 쓸 수 있다는 것이 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말하고 쓰면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 한글, 국어 실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과 글로 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사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죠. 그래서 그 한계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완벽하거나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부족하고 어디엔가 흠이 있다는 것을 우린 서로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를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잘하라 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문답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으면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멘.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존재하심도 무한하고 무궁하며 불변하시고 지혜도 무궁하시고 무한하시며 불변하시고 또 권능도 거룩하심도 공의도 인자하심도 진실하심도 무한하시고 무궁하시며 불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합해가지고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고 틀림없고 정확무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능력으로 본질을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생각 밖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 한계로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라는 거죠. 그 계시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66권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전도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네, 전도서 8장 17절. 네. 그렇군요. 제가 안 보내드렸군요.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오늘도 감격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의 다른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을 들여서 온 정신을 집중해서 온 영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알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말씀이시죠. 66권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이 신비를 우리가 어찌 인간의 지식으로, 세상적 지식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66권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성경 또한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 간절히 구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알게 하심이 이 말씀을 통해 이 설교 시간에도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해드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23절,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선택은 처음부터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을 자세히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야곱보다는 이 에서가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에서는 커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집에만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회사 일을 재택근무라든지 또 집에서 내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서 돈을 벌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전, 아니 좀 더 길게 잡아서 20년, 25년 전만 하더라도 집에만 있는 남자는 무능력하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었죠. 자, 그러면 이삭이 살던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사실 그 시대는 법이 없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치안이라고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시대, 거친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힘이 곧 법이고 진리였다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철저한 약육강식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려면 자기 한 몸 지킬 정도의 힘은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야곱처럼 남자가 힘이 없다는 것은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집에서 부엌일이나 거들면서 지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의 아버지 이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 입장에서 본 두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삭 입장에서 보면 에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남자답게 활동적이고 사냥을 할 정도로 힘이 있고 날렵한 아들, 능력이 있는 아들, 바로 그 에서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흐뭇하고 그저 듬직한 큰 아들인 거죠. 자, 그런데 야곱을 보고 있으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답도 없고 대책도 없는 아이라는 겁니다. 남자가 박력도 없고 활동적이지도 않고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부엌일이나 거드는 남자, 어디다가 써먹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이 이삭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팥죽이나 쓰고 앉아 있으니 이삭이 봤을 때 기가 막힌 노릇이죠. 어디서 이런 아들이 나왔나 싶을 정도로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두 아들이 있는데 과연 누구에게 가업을 물려줘야 되고 또 재산을 물려줘야 되겠는가? 당연히 에서죠. 또 에서여야만 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가업을 잇겠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집안을 말아먹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삭으로서는 에서가 더 좋을 수밖에 없고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에서를 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야곱을 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에서를 택하지 야곱을 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명분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볼 때 에서가 유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이 야곱을 택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을까요? 힘없고 연약하고 전혀 사람 구실 못할 것 같고 남자 구실 못할 것 같은 이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가셨을까요? 사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냐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심지어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인물은 분명 에서였습니다. 세상에 요구하는 사람도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은 그가 가업을 이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야곱의 인물됨이 에서보다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뛰어난 것은 단 한 가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장자의 복을 받아야겠다, 장자권을 가져야겠다 라는 그 의지가 너무나도 강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으며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의 것보다 사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고
천국,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야곱에게는 장자권에 대한 욕심으로 드러나고 나타났던 겁니다. 장자권, 장자의 명분이란 이 맏아들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장자권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물론 구약에서. 장자는 우선 부모의 재산을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2배나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 장자는 집안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재판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보가 이 장자를 통해서 이어져 오죠. 물론 우리나라 문화와 비슷합니다. 무엇보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장자권이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그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장자권이 중요했던 이유는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약속이 이 장자를 통해서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축복권이죠. 장자는 원래 하나님의 목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잠시 살펴보기도 했지만 출애굽기 2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2장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그렇게 장자는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즐겨 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가족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도 장자에게 있고 한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모든 주도권이 이 장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 이 장자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권리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천국에 간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늘에 기록한 거룩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시대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두 다 장자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곱처럼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야곱처럼 영적인 복, 하나님의 것, 천국,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이 야곱과 같이 더더욱 큰 믿음과 큰 마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울 수 있는 권리고 하나님 앞에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영적 권리인데 야곱은 이러한 장자권을 사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얻으려는 의지가 강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말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를 통해서 팥죽을 주고 그 명분을 사야 되겠다라는 것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가 생각하는 장자의 명분은 그저 허울 좋은 권리일 뿐이었습니다. 돈 안 되고 전혀 쓸모없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의 가치도 안 되는 거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가 다 같이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의 그 유익을 몰랐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유익을 모르는 자, 주의를 쉽게 생각하고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했던 에서와 같은 교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도 생각외로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의 자녀, 우리 집의 손주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지각하고 예배를 결석하고 주의를 쉽게 빠지고 얼마나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모르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했던 이 에서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있을 수도 있으니 우리가 부모되고 조부모된 그 의무를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냥터에 나가서 사슴 한 마리 덜 잡아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이 야곱과 같은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이 영적 예배, 산재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죠. 이 연휴날 뭐하러 놀러 안 가고 산으로 들러 안 가고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느냐, 참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손가락질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일이 있어서 나가고 볼일 볼 수 있죠. 그러나 예배 시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당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안 되면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영상을 켜서 실시간으로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좋은 시대에 그 주소 한번 클릭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지, 클릭하는 숫자가 분명히 일이 있어서 나가셨는데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으나,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가능하다면 실시간 주소를 클릭해서 우리가 그 있는 자리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이 좋은 시대에 이 문명의 이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생각해보면 에서가 솔직히 한 끼 굶는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배는 조금 고프고 좀 힘들겠지만 충분히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에게 있어서 이 장자권이란 한 끼 식사만큼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면에서 보면 육신의 배고픔의 이 짧은 고통,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영원한 유업을 가볍게 생각하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이 에서, 에돔이라고, 물론 밑에 이 별명이죠. 불금이라는 나라주에 설명이 되어 있고, 또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망령된 자로 평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한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살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집안을, 내 자녀, 내 손주들을 먼저 살피라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을 얻고 감사하죠. 기도하면서 그 직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손주가 그 좋은 직장을 얻고 나니까 주의를 쉽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더라. 그게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좋은 배필을 얻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고 아내여서 내 아들, 내 딸을, 내 손자, 내 손녀를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자리로 이끌면서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면 그것이 축복된 결혼입니까? 아닙니다. 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너무 피곤해. 그래, 오늘 너 쉬어라. 나 혼자 예배 갔다 오겠다라고 하는 그 부모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아들, 그 딸을 지옥불로 내몰고 있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반성하고 회개할 대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이 중요한 복을 에서는 헌신짝처럼 내팽겨 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그런 에서에게는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믿음의 이름을 가졌으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의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그 불쌍한 인생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집안에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어찌 배불리 음식을 먹고 나 혼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세상이 원하는 인물로 자신을 만들어가고 내 자녀를 만들어가고 내 손주를 그렇게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천국 가고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 내 자녀, 내 손주가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 세상 이별하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안을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졸고 자다 가는 것, 온 것 자체도 좋겠지만 생활의 패턴을 무언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요일 날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고 일찍 잠자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면서 졸지 않고 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 훌륭한 인물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내 자녀, 내 손주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자녀요, 손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으면 세상에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교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이 원하고 좋아하는 인물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임직자들을 세우고 또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일을 추진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길을 잘 마쳤으니 우리 임직자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가기를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아픈 것은 한켠에 그러한 것에 아웃사이더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의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굳이 이거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맞지 않는데 꼭 이거 해야 되겠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더 원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법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스스로 원수된 사람도 있고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원수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발을 디디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감사 찬양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과 기준 또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주님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신본주의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말로 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말 플러스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신본주의로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고, 세상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된다면 세상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세상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분명 무법시대를 살기에는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자로서도 빵점에 가까운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의 역경들이 많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그의 길이 어렵고 역경이 있고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만 바라보며 그 문제에 짓눌려 있지 마시고 문제를 넘어 그 문제의 해결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더 잘나서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적으로 야곱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 주권적으로 야곱을 더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그리고 그것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된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 자신의 삶의 최우선의 가치로 기준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 복음의 빚진 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한글로 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이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쓰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